2025년도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년주일에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좋을까 고민이 연말이 다가올 때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빨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저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합니다. 밥을 하려고 해도 새벽밥을 하려고 하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합니다. 청소를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밥은 밥솥이 하기도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문화가 또 산업화가 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피곤하죠? 왜 피곤하냐고요? 자, 현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뭐 삼아요? 푸른 초장 삼고 맑은 시냇물가 삼아서 누워서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일하고 왔죠? 나도 같이 일하고 왔는데 왜 당신만 소파에 앉아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즐깁니다. 같이 합시다. 그 소리를 들으면 피곤이 꽉 옵니다. 짜증도 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맑은 시냇물가를 마시지도 못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모든 부부들이 예전에는 남자들이 일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파김치 아시죠? 밭에 있는 파는 여러분 싱싱합니다.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 파를 뽑아서 다듬어서 소금 뿌리고 양념을 딱 쳐놓으면 이게 파김치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여성들이 돌아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서 정말로 일찍 퇴근한 남편이 우렁각시처럼 밥도 해놓고 된장찌개도 해놓고 내가 왔을 때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피곤하니까 소파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누리고 있으면 속이 아니죠. 그래서 한 소리를 합니다. 청소도 해놓고 밥도 해놔야지. 같이 돈 버는데. 그러면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 분담을 육아 분담도 청소 분담도 빨래 분담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짜증이 나고
곤비합니다. 요즘 사업하는 분들 정말 사업이 잘 되면 직원들 월급 주는데 상쾌하게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데 사업은 안 되는데 직원 월급 주는 25일은 매일같이 매달마치 그냥 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죽을 만큼 힘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5년도 대한민국은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이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더하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찬공을 흐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이런 알통의 능력이 아니라 힘의 능력보다 어떤 능력이요? 깊이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 코하르라는 뜻인데 마음의 힘이에요. 무슨 힘이라고요? 마음의 힘. 즉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능력 없는 자에게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힘도, 사업할 힘도, 그리고 뭘 해보고자 하는 힘도, 사람이 마음의 힘을 잃으면 학생은 공부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주부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읽을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힘을 잃고 있는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육체가 정말 피곤하면 뭘 하시면 될까요? 밥을 먹으면 될까요? 잠을 자면 될까요? 잠을 자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다음 날에 만족감이 없어요. 상쾌함이 없어요. 어디가 무거워요? 참 박하자 권사님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뒷머리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쾌하지 않아요. 잠을 잤어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이뤄서 그들이 인생을 사는데 마음이 상쾌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마음에 힘을 줄 텐데 그 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만족할 것이다. 할렐루야. 상쾌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상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다윗에게서 찾고 싶어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다윗은 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가면 광야에서 딱 쓰고 있으면 사람인지 나무인지 짐승인지 아무리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녀도 멀리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000명이 딱 보니까 400명이 줄 서서 갑니다. 단박에 알죠. 그런데 그 400명을 다윗이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 400명을 하루에 한 끼만 먹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울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면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 댁에 200명의 손님이 매일같이 한 끼씩 달라고 한번 한다고 하면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 집 나가. 아니 우리 손주들이 막 큰딸내, 자갈딸내, 아들 손주들이 다 와가지고 할머니 밥 주세요. 할머니 밥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할머니가 돌겠다. 이제 나간다. 집 나간다. 니네가 우리 집에서 살아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살게.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부인도 없어요. 도와줄 무슨 무술이도 없어요. 그런데 이 400명이 왔는데 부인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그냥 4명씩만 해도 1600명이에요. 1600명을 하루에 한 끼만 준다고 해도 빵만 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빵을 줘야 되고 우유 한 잔만 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우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심지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혼자 다니면 거의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안 먹으면 되고 그리고 다윗이 물매도 잘 던지고 칼도 잘 쓰니까 그 광야에 있는 짐승 하나 잡아서 육포 만들어서 씻고 다니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1600명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발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뭘 지고 다녀요?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수시로 사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죽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새 힘! 할렐루야! 그 새 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급해 주시니 그 400명과 함께 사는 거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죽음의 골짜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이라는 이 세월의 골짜기를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줘서 내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내잔이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 때에 어떤 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어떤 분은 개기름이 저처럼 개기름이 주르륵 흐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핏기가 없는 분들을 보면 제가 한우는 못 사드려도 저 호주산 쇠고기는 한 건 사드릴 수 있어요.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족 말고 혼자 한우 말고 제가 로또 당첨되면 한우로 쏠게요. 호주산 최고급으로 여러분에게 사드려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잘 구워서 앞뒤로 구워서 육즙이 팡팡 나오는 걸로 드시고 기름기가 쫙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므로 지쳤어도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가고, 지쳤어도 하나님 죽을 만큼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가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자신의 그 400명 600명을 거느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는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정말로 강력한 선지자예요. 갈매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괴감이 듭니다. 어떤 자괴감이?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사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하방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사벨도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850명의 제사장들
바알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차라리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 나는 여기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뭘 합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못 죽으니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을 공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제 목회 가운데 사소한 것 참많이 2025년도에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일들, 하나님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2025년도에 그런 일들, 저 간석성전의 일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저녁에 와서 하나님, 새벽마다 매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실 때마다 자괴감과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는 힘이 듭니다. 저 스스로가 참 나약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엘리야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인생, 어떤 때는 여러분 죽고 싶은 인생,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죽음을 등에 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여러분 결국에는 400명과 600명을 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분열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만큼 성군이었던, 그래서 모든 왕의 모델이 하나님은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의 길을 가면 합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너 갈매산 은혜 몰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광야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그를 만져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산까지 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호랍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선지생도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아주 멋있게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에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장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한 그런 한 해였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2026년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펼 때에 2m 이상 되는 그 날개가 쫙 펼 때에 창공을 향해서 쫙 날아가는 독수리를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승리한 것처럼 내년에는 더 승리하고 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